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허공에 그냥 메아리 치다가 그냥 없어지는 것일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한 사람의 그냥 원망 섞인 푸념으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일까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기도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고 기도하다가 우리가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가 인내할 수 있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 어디서 우리가 알아봐야 됩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성경에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로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금향로에 담겨집니다. 계시록 8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천사가 성도의 기도를 담을 금향로를 갖고 서 있는 거예요. 그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제단 앞에 천사가 서 있습니다. 그럼 성도가 기도하면 그 기도의 향이 그 금향로에 담깁니다. 금향로에 담기면 그것을 가져다가 천사는 하늘 보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가서 그것을 금제단에다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교회 나와서 기도하든지 여러분이 가정에서 골방에서 기도하든지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 기도하면 천사가 금향로를 갖고 옆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가 금향로에 담기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천사가 금향로에다가 담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 요한계시록 5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금 대접이 나오죠.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 되어서 금 대접에 담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지죠.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담겨집니다. 또 서류는 서류함에 담겨지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어디에 담겨지냐? 금향로에 담겨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금향로가 나오고 금대접이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천사가 가져다가 금제단에다가 그걸 버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기도는요 금처럼 소중한 것이고 값어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시고 그것을 금향로에 담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성도의 기도를 금처럼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녀들의 여러분 말을 부모가 허투루 듣습니까? 자녀들이 뭔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뭔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 부모가 자녀의 말에 허투루 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의 말에 귀하게 여기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쓰레기 취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금 대접에다가 그것을 담아두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돼요. 오히려 기도를 귀하게 여기면서 열심히 우리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도를 귀하게 여겼는지 기도를 계속하래요. 그리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래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우리가 교회 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시간도 필요하죠. 우리가 새벽 예배 때, 금요 성령 집회 때 시간을 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걸어가면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를 계속하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늘 소통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인생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중요한 말씀인데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금 대접에 기도가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 보시면 제가 빨간 글씨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가득 찼다라고 얘기하죠. 가득 찼다. 이 말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 하나님 앞에 상달되냐?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분량을 다 채웠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냐면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양이 있어요. 사람들마다 기도의 양이 있는데 그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분량이 채워졌을 때, 그것에 채워졌을 때 천사가 그걸 가지고 올라가서 하나님 보호자에다가 그걸 쏟아 붓는 역사가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채우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소서 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 위하여 구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항상 깨어 있으래요. 항상 기도하래요.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책의 저자 최상훈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목사님은 형제가 3형제인데 목사님은 둘째입니다. 큰형이 있고 막내 동생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막내 동생이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잘 받고 훈련을 마쳐서 퇴소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이 그곳에 내려갔어요. 큰형님이 운전하고 이 최상훈 목사님이 조수석에 앉았고 그걸 어머니 아버지가 뒷좌석에 앉아서 이제 갔습니다. 차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동생을 만났어요. 퇴소한 동생을 만나고 기쁨으로 만나고 이제 서울로 다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차 문을 잡고 조수석에 타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를 타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차를 타지 마라고. 근데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음성인가? 왜 가족들하고 같이 올라가는데 왜 차를 타지 말라고 왜 얘기하지?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어머니에게 내가 버스 타고 올라갈게요. 그러면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왜 차 타고 왔는데 차 타고 올라가면 되는데 버스 타고 간다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이분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얘기했습니다. 어머니 저 그냥 이 차 타고 올라가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는 그냥 이 차 타고 올라가시고 저는 버스 타고 가겠습니다. 버스 타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냥 그렇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분이 버스를 자가용을 안 타고 버스를 타고 집으로 올라갔습니다. 버스가 더 빠릅니까? 자가용이 빠릅니까? 여러분 자가용이 더 빠르겠죠. 집에 도착했는데 식구들이 없는 거예요. 식구들이 도착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밤이 막 10시가 넘었고 11시가 다 돼가는데도 식구들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전화 한 통화가 울렸습니다.
어디서 전화가 왔냐면 응급실, 어떤 병원 응급실에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그러니까 빨리 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그분이 목사님이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어요. 그랬더니 형님은 크게 다쳐갖고 응급수술에 들어갔고 어머니 아버지도 다쳤어요. 근데 이제 그 형사가 경찰이 이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사고 난 차량을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목사님이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조수석이요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거기 탔으면 죽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알고 타지 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목숨을 건졌잖아요. 그때 이것을 보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들렸냐면 상훈아 내가 너의 기도를 통장처럼 찾았을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맨 처음에 이해를 못했지만 근데 어릴 적이 생각났어요. 어릴 적.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들려서 항상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기도하는 게 그렇게 즐거웠대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게 너무 즐거워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피아노 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어릴 적부터 이 목사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쌓아두신 거예요. 다 쌓아두시고 위급할 때에 이것을 찾아서 쓰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쌓여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쌓이면 여러분 천사가 그걸 가져왔다가 하나님 보좌 앞에 붙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도 통장 운동을 제가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오시다가 하나씩 통장을 다 받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우리가 적금을 들면 통장에 돈이 쌓이죠. 그게 작은 돈일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목돈이 돼서 이거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익한데 그걸 쓸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헛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어요. 모라비안 교도들. 이 사람들은 체코에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경건하게 살았거든요. 핍박이 너무 심해서 이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서 독일로 피난을 갔습니다. 독일로 피난을 갔는데 이 진덴드로프 백작이 그들에게 땅을 내줬어요. 땅을 내줘 거기서 살라고. 이 사람들이 핍박을 피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내줘서 거기에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마음껏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1727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배드리는 가운데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그러면서 그들이 어떤 소원이 생겼냐면 이 은혜를 자신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그들에게 소원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기만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도 믿지 않는 사람들로 받기를 원하는 소원이 모라비안 교도들 가운데 생겨났어요. 그들이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가면서 하루에 1시간씩 계속해서 기도했는데 어떤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세계 복음화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들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무려 몇 년을 기도한지 아십니까? 100년을 기도했습니다. 100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포기할 만도 한데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다른 세대가 왔는데도 계속해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전 세계의 부흥,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100년간 그들이 지속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 지속적으로 기도한 그 결과가 어떻게 일어난지 아십니까? 19세기에 선교 현장에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유럽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고 그 불길이
아시아까지 왔습니다. 우리나라까지 들어왔습니다. 우리나라가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잖아요. 그 출발점이 어디 있었냐면 모라비안 교도들의 100년간의 기도, 쉬지 않고 100년간 기도했던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모라비안 교도들이 드린 100년간 드린 기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쌓였습니다. 차곡차곡 쌓여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의 놀랍도록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되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것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그 기도가 쌓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8장 4절 5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거예요.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다가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갑니다.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 그걸 쏟아 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냐? 그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심판을 행하세요. 심판. 여러분, 이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대로 서서히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던 느끼지 못하던 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대로 지금 서서히 세상을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일을 하시냐? 하나님 혼자 일하시지 않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받아다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결코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되 내 기도가 결코 작지 않고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도시에 한 사람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그것은 교회가 전부 쇠퇴하면서 젊은이들이 교회를 다 떠나고 교회 안에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거예요. 어르신들이 남아있었어요. 그 교회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현장인데 그 당시에 젊은이들은 다 떠나고 어르신들만 교회에 몇 분 남아있는 그런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도시의 한 기퉁에 나이 많은 한 대장장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심하게 말을 더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대화하는 자체가 고통스러웠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기도가 터졌냐면 교회의 회복과 그리고 도시의 죄인들이 회개하는 그 회개하게 해달라고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혼자 이렇게 기도하는데 혼자만 기도할 수 없어서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람이 얘기하면서 제가 혼자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을 모아서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얘기를 듣고 잠시 주저하다가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걱정했어요. 그냥 두세 사람 정도 모이면 어떡하냐. 사람들이 기도하자 그러면 모이지도 않을 텐데 막 이런 생각을 목사님이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개인의 집에서 기도 모임을 열기로 하고 사람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죠.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그냥 아무도 입을 열지 못하고 누가 기도회를 인도하지도 못하고 누가 먼저 말을 떼지도 못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 그 죄를 낱낱이 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이 또 옆에 사람에게 번진 거예요. 또 옆에 사람에게 또 번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를 하냐면 그 기도회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이 일어났고요. 그것을 통해서 그 도시에 강력한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도시의 부흥의 역사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죠?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부흥이 언제 일어났을까요? 한국교회의 부흥은요, 1903년도 원산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캐나다 출신의 감리교 위로 선교사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회개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붙은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선교사들에게 붙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붙어서 기도의 불이 붙었어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 불이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의 출발점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부흥이 1907년도, 1903년도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는데 그 부흥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된지 아십니까? 기도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초라하게 그지없는 기도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기도회, 그러나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헌신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붙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정현 목사님이 지금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제가 이분의 책을 통해서 이렇게 봤는데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목회할 때 이분이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얘기했겠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식사 기도 때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식사 기도할 때마다, 하루에 세 끼 드시니까 식사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성도들한테 외쳤어요. 성도들이 순종했겠죠. 아침 먹을 때마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점심 때도 저녁 때도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1년 동안 교회 부흥을 위해서 놓고 성도들에게 식사 때마다 기도하라고 그러고 시간 날 때마다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데 그 해에 이 남가주 사랑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답니다.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기도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은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통로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제가 우리 안내위원들한테 말씀드려서 이 기도 통장을 다 나눠드리려고 했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기 한 분도 빠지지 말고 기도 적금을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가 이 눈으로 보이게 여기에 통장에 쌓이는 것을 눈으로 보시고 여러분이 추수감사절 때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를 이렇게 쌓습니다. 기도를 소중히 여기고 이렇게 쌓습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여러분이 내일부터 기도를 하는 겁니다. 1분 했다면 10,000원으로 적으면 돼요. 1분에 10,000원이에요. 여러분이 1시간 기도했으면 60분이니까 60만 원입니다. 60만 원. 그래서 그걸 적어서 2달 동안 그걸 통계를 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것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번에 2달 동안 기도에 집중하시고 또 직장에서도 기도하시고 가정에서도 시간마다 기도하시면서 그걸 다 체크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순간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옆에 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습니다. 그것을 담고 담아요. 그래서 그 금향로의 기도가 채워지면 천사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쏟아 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